대전에 와서 지금 시차 적응도 하고 있고 서울에서 왔지만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느라고 7시 전에 나오는데 성심당에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아침에 줄 서 있는 여기도 줄 서 있겠구나 하고 보니까 줄은 안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성심이라는 게 사실은 그분들이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까짓 이 교회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아침 일부 예배 들어오기 위해서 저 입구에 6시부터 줄 서 있고 늦게 오면 못 들어오고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DTS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꽤 많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TS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중보기도 하는 건 다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월 동안에 이렇게 하는데 기도에 대한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마지막 날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흘러나가는 곳이면 가성비 좋은 곳에 올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성비가 좋다고. 성심당은 서울보다 싸니까 가성비가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저받은 거 거저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 가성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몽땅 내주니까, 한국 사람도 공짜 좋아하잖아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통해서 치유를 받고 여러분들 통해서 기도받았는데 받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예언이 나오고 변화가 생기고, 기도를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변화돼 있고, 그것처럼 가성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대전까지 올만 하죠. KTX 타면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나만 그런 믿음 있는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 충격을 여기서 사시니까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침 새벽부터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그것도 한참 전이니까, 지금 코나 선교사를 하는데 제가 코나에는 1979년에 갔어요. 그래서 지금 YM 사역자로 그때부터 사역을 하고 있어서 조금 깁니다. 그러고 중국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갑부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입구에서 오늘 5번 설교한다고 수고하셨다 그랬는데, 중국에 가서는 제가 1박 2일 동안에 23번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앉으면 찬송을 하나 또 하십시다 그러고 찬송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 하기 전에, 마지막 절 후에 미국에서 오신 김대영 목사님 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찬송가 제일 긴 거를 골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하자고. 계속 끊임없이 끝나고 나면 또 시작하고, 찬송가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하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밤 11시까지 끝나서 계속 됐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 5시부터 모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하교회니까 그 방이 숙소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슬리핑백을 꼭 가지고 오라 그래서, 슬리핑백이 제 리빙룸이고 슬리핑백이 제 침구고 거기서 옷 갈아입고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고 있었는데 분명히 부시럭부시럭,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새벽 3시인데 벌써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어요. 5시부터인데. 그러니 어떻게 누워 있어요 거기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등 기대고 앉아서
거기서부터 옷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4시 되니까 꽉 찼어요. 방은 여기 무대 반만 한데 70명이 와 앉아가지고 제가 코너에 서서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움직일 수도 없는 데서 그냥 거기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찬송가 또 시작하면 마지막 절 끝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5시니까 7시쯤 됐을 때 아침 식사를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오늘은 아침은 걸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0시 반쯤 되니까 우리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합시다 그래요. 근데 보아하니까 저녁도 그렇게 막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이 많이 가는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두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빚어놨더라고요. 30분 만에 저녁 식사도 끝났어요. 그래도 또 찬송 시작해. 여러분들 기독교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죠. 근데 그 근본은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 구절 하나에 포함하고 있는 게 어떤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 지금 보니까 유년주일 학교들도 다 다니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할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래요? 같이 하십시다. 다 아시죠? 숫자도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하시네. 자, 이제 잔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좀 잘 아시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매번마다 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이 우리의 기초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모였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면 거창하지 않아요? 제목이 좀 거창해요. 여러분들이 예언자라고 내일은 또 공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은 기도를 먼저 중심으로 볼 거니까 아침에 돌들 굴리셨어요? 아까 인사 그렇게 하라는데 잘들 하시던데 돌들 굴리고 오셨어요? 다 옮기셨어요? 기도는 듣는 게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대표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통성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내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될 때는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방법을 알려주시면 듣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오늘
기도의 근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기도 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천천히 근육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그 미국 친구분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본인 교회에서 바디빌더가 있어요. 근육 엄청나게 키우는 친구들 있죠. 그게 직업인 친구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친구들은 자기 몸에 안 맞는 티셔츠를 꼭 입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꽉 껴가지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팔뚝도 이만하고 근육이 어마어마한데 선교여행을 같이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우간다를 갔는데 그런 친구들은 또 왜 이렇게 쫙 달라붙는 걸 입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거 어떻게 벗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입고 마을에 간 거예요. 추장이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더니 세상에 그렇게 큰 근육을 처음 본 거예요. 달려와가지고 만져보고 한번 너 팔 이렇게 들어보라고 만져보더니 한 팔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가지고 뭐 하냐? 그분이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농담인 줄 알고 추장 되시는 분이 다시 물어봐요. 너 근육 뭐에다 쓰냐? 저 직업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아니 이 근육을 가지고 삽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냐?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은 교회에서 서로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근육이 얼마나 큰지 보여줘봐야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 쓸모가 없어요. 그 친구는 자기 근육 다칠까 봐 함부로 일도 못해요. 키워놔야 되니까. 왜냐하면 미스터 유니버스 나가가지고 몸을 이렇게 근육을 뺑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도 2주를 안 하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수축된대요. 2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쟤는 2주에 한 번씩 티셔츠 벗겠다 그랬어요. 좀 줄어든 다음에 겨우 벗지 그걸 어떻게 벗어? 그렇게 그 근육을 뺑뺑한 거를. 우리는 기도의 근육을 필요로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쓸 근육이 필요해요. 사용할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돌 옮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방법적인 것을 우선 내가 양으로서 들어야 되는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면 속에서부터 한숨만 나오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전에 퉁소를 부는 분이 한번 인터뷰를 하는 중에 우리가 손으로 후 불면 찬바람 나오죠. 그런데 살짝 불면 하고 불면 더운 바람이 나와요. 퉁소의 명장은 그 더운 바람으로 소리를 내야 된대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할 때도 있고 후 불 때도 있고 바람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온도가 다르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이제는 그냥 찬바람 나오는 기도 말고 진짜 내 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따뜻한 데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가까이 찍는지 모르겠어. 그 화면에 다 집어넣으려고 얼굴을 찍어서 그런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남자 여자 대화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근데 깡패들끼리 대화하는데도 바짝 붙어서 침 튀길 것 같은데 바짝 얼굴을 대고 얘기를 해요. 그 입냄새 나서 대화 못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하고 그렇게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영화 찍듯이 바로 얼굴 대고 마주 보면서. 그럼 시선을 다른 데 돌릴 수도 없어요.
그걸 코람 데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면전, 하나님 얼굴 앞에 라는 뜻이 있어요. 라틴어로. 요새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삶은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휴대폰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끼고 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매일 순간순간적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 전화를 여시겠지만 대체로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울에 보면 전철에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은 없고, 물론 모르는 사람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전화기 꺼내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나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도 다 봐요. 광고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찾아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니까 그런 거 보신 적이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으면 산기도 가죠. 거긴 조금 하늘과 가까우니까.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서 35,000피트나 38,000피트 됐다 그러면 이게 띵 하고 들어오죠. 다녀도 된다고. 안전벨트 앉아 계실 때는 착용을 하시지만 이제부터는 움직여도 된다 그래요. 비행기를 시애틀까지 가면 보통 10시간 걸려요. 집에 가는데. 그러면 뭐 영화도 보고 할 거 다 해도 나중에 지루해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도하죠. 확실히 응답이 빨라요. 특히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갈 때였지? 미국에서 올 때든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든가 38,000피트가 제일 높아요. 그 아래 35,000피트가 되고 38,000피트가니까 확실히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말씀하시는 게 너무 명확해.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사실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때는 다들 잠자고 막 이러니까 확실히 들리기는 잘 들려요. 초점을 맞추면 되죠. 주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영어로 하면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it is a relationship with God.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무지하게 많이 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열리고 이제는 기도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도록, 도를 옮겨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이쪽 성신당이 밖에 줄을 서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와보게. 여긴 가니까 몽땅 예언하는 사람들만 있네. 입구에서부터 기도해드릴까요 하는 사람만 줄 서 있다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낫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때문이에요. 형님 때문이 아니죠.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양입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옆에 분에게 나는 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또 다른 분에게 매 해주세요.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은 나는 이쁜 양입니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대화를 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차이가 날 겁니다. 연애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콩깍지가 끼어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모든 게 다 사랑으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도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특히 저희가 이런 기도 사역을 하고 하다 보면 제일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나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새로운 게 떠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누구에게나 영감이라는 건 있어요. 그 영감을 잘 활용하는 화가들은 굉장한 미술가로서 인정을 받고,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영감으로 음악을 하게 되면 또 인정을 받죠. 근데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게 영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이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시면서 너희들을 거저 놔두지 않고 성령, 보혜사,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을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시면서 영적으로 우리도 관계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하는 기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답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앞에 봉착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도를 어떻게 움직일까요? 하는 기도를 해서 들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들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일 흥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갑자기 내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양을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요. 그것을 듣는 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그냥 DTS에서 한 음성 듣는 훈련 때문에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발전을 해서 요한복음 10장 말씀대로 이제는 양으로서 들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양이다 하는 것은 구약의 시편 100편 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성경 구절을 그 파워포인트로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랬고, 그것을 제일 많이 표현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다윗이죠. 본인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지으셨어요. 상징적이지만, 그래서 우리와 대화를 하실 때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양, 솔직히 이렇게 양을 자세히 내용을, 양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알지만, 양을 키워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몽골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양에 대해서 참 많이 알더라고요. 양은 좀 멍청한 동물이에요. 절대로 양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적이 없죠. 당할지언정 해치진 못해요. 그리고 또 양털이 많아지면 다리는 짧고 몸통이 무거워지니까 자빠지면 혼자 못 일어나요. 그래서 목자가
살짝 눕혀줘야 되고 또 일으켜줘야 되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해요. 또 그런 데다가 양은 혼자 먹을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목자가 끌고 가면 그곳에 가서 있는 것만 먹어요.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면 뿌리까지 다 헤쳐먹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생각보다 양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면 귀여운 것 같은데 좀 멍청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몽골에서 온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양을 많이 키웠대요, 가족들이. 근데 양이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대요. 털이 많아지면 이게 그냥 목욕은 못 해가지고 엄청나게 냄새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을 예수님이 이렇게 끼고 있는 사진 보면 저거 누가 그렸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양을 끼고 자고 거기서 냄새 나서 그렇게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에게 나는 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한 번은 차를 타고 가시다가 보니까 공사 중 사인이 있고 그때부터 차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 사인 밑에 공사 중입니다. 참아주세요. 영어로 하면 이제 be patient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조금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는 어디 가서든지 그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아직 인생에 공사 중이니까 저를 볼 때마다 좀 인내를 해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 네 분이 묻혀 있는 곳이 그 빌리 그레함 파운데이션이 있는 데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그 내용이 적혀 있으면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면서 그 무덤 앞에 적혀 있어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렇지만 언젠가는 공사가 끝나겠죠. 그동안은 사실 우리 향해서 인내가 좀 주위 분들이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양인데 아직 냄새가 나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4절부터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또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물가에 다 양들을 데리고 온대요. 물가에 모이면 거기가 굉장히 좀 계곡이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고기만 물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많은 목자들이 모이면 양들을 다 놔두고 물 마시게 하고 뛰어놀게 놔둔대요. 그리고 자기들도 가지고 온 점심 같이 나눠 먹고 같이 놀다가 해지기 전에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목자가 자기만이 부르는 소리가 있대요. 그 소리를 부르면서 사방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혼자 남아있는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멍청해도 목자의 음성은 또 들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을 내놓고 앞서간다 그러는데 몽골에서는 절대로 목자가 앞서 못 간대요. 하도 멍청해가지고 뒤에 쳐지는 놈들이 많아서 끌고 가, 뒤에서부터 밀고 가야 된다고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긴 또 워낙에 많이 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도 이름을 줘서 부르고 다녔냐 그랬더니 이름은 뭐니? 하도 도망가는 놈들이 많아서 쫓아다니기 바쁜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님 말씀인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줄 겁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음성 듣는 거 연습을 실질적인 거를 하라고 말씀을 들을 거예요.
근데 몰라, 이거 숙제 내지면 내일 안 오실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 반밖에 안 모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16절에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사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양들이죠. 그러나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양들도 우리로 데리고 온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양으로 이 교회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예수님이 모아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2시간 전에 줄 서 있어야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얼마나 더 크게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실제로 지금 한국은 교인이 준다고 걱정을 하는데, 교인이 줄 대로 줄었던 불란서에서 일주일에 교회 하나씩 새로 생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바다에서 물세례를 주는데 1200명 물세례를 주느라고 목사님들이 그 다음날 전부 마사지 허리 받으러 갔어요. 다 물에다 바닷가에서 집어넣었다 꺼냈는데 허리 다 다쳐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 하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30명의 목사님들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물세례 주고 내보내면 계속 줄 서서 물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다로. 12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이 교회도 1월 달에 바다 가서, 아니 강가에서 세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1200명씩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많던데 목사님들 다 같이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1200명 세례를 줬나 봤더니 그 숫자가 많은데 미루면 다음에 받을 사람이 1000명이 넘게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대요. 놀랍지 않아요? 다음에 준비된 사람이 1000명이 또 있어요. 그거 미루면 2500명 하다가 목사님들 허리 다 나가요. 물에서 끄집어내다가 허리 다쳐요. 이게 부흥의 물결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 움직이고 있어요. 대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미국 안에. 일반 학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 양에, 이 무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데리고 올 때에 함께 오게끔 해야 됩니다. 음성 듣는 것은 첫 번째,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단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환상도 중요하고 느낌을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동물도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언어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것들도 있어요. 창의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야 되고, 또 두 번째 음성은 배워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말을 배워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배워갈 수 있어요. 점차 나아진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마트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앞에 가족이 우리 푸꾸옥 가면 먼저 뭐 해야 될까 그러는데 한 3살 겨우 말하는 아이인데 첫 마디가 기념품 사야죠. 그 세상에.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주로 대화를 많이 해주는 집이 애들이 말을 빨리 배운다 그러는데 너무 말을 이쁘게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초적인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지 주님이 하신 기도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기도를 평소에도 하고 계세요? 필요할 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처음, 내가 잘 기도가 안 된다, 아직 근육을 쌓아야 되겠다,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셔도 돼요. 기도를 하면서 늘려가시라고요. 하는 방법을 찾아가시라고요. 하루 시작할 때 버스를 타고 갈 때라도 기도를 시작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워가는 방법 중에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든지 어떤 일정한 시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만남의 장소나 만남의 약속의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약속 시간에 절대로 늦지 않으세요. 먼저 와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 그것이 버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맥도날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해도 좋다고요. 그러면서 홀로 찬양을 해보세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찬양을 하는 중에 마음에 복잡한 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다 드리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더 볼 건데, 뭐 주님 앞에 딱 나가 앉으면 구워준 돈, 빨래 밀린 거, 저 치약 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머리에. 왜 주님과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떠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복잡하고 쓸데없는 게 많이 떠올라요. 그러면 옆에다가 종이 하나 놓고 써놓으면 돼요. 그거 잊지 말아야지 되면 주님과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 적어 놓으시라고요. 전화해야 될 거, 돈 꿔준 거 받을 거 다 적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니면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처음에는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적으세요. 혹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적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뭔가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어요. 네, 긴가민가한 건 다 깁니다. 그러니까 적어 놓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알려드렸는데, 중국에서 세미나를 하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 안 해요. 일본에서 이거를 이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 해요. 일본 분들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 세미나 기간 중에 간증을 가지고 와요. 한국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내일 확인할 거니까. 사실 음성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음성 들어가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질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더 보게 될 텐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양이 음성을 듣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성 들어주는 건 어떤 면에서 근육만 키우는 거예요. 미스터 바디빌더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친밀한 관계에 가다 보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주님이 나를 아시네? 내가 몰랐던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게 와닿기 시작을 해요. 안다는 의미는 사실 이 말씀에
27절에 10장 27절에 있는 그들을 알며 할 때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대화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대화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사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고 5분 동안 내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면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러 와가지고 내 기도 제목만 주님 앞에 막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여러 가지 질문도 있었고 하는 내용을 답해 주려고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대화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털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놨으면 내 마음이 체험받아야 될 것들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게 돼요. 주님과 대화를 하면. 오늘 찬양을 그렇게 해드려가지고 제가 설교 다 뺏긴 것 같아가지고 아까 좀 긴장했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내 필요, 내가 구하는 것만을 채워주시진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그래서 헛발질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라고요. 암만 하나님 내게 로또가 맞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 기회에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줘봐야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께 성도분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로또를 사러 요새 다니고 있는 롯데를 계속 사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왜 기도를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으면 교회에 11조 크게 할 거고 목사님께도 11조를 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또가 맞게끔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돈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분이 차를 멀리 세워놓고 로또 사러 뛰어갔대요. 수고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세요. 내가 달라 그런다고 다 주셨다가 우리 망해요. 선한 목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애가 아이스크림 달라 그런다고 몇 개 아이스크림 줘봐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가장 내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물가에 누이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대화하겠다고 나갈 때는 주님께서 풀밭과 물가에 눕히십니다. 만족할 수 있고 평온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힘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기도가 수고의 시간보다는 쉬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곳에 평온함과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자리로 갑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의미는 회복시킨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대화하는 중에 나의 기본적인 부족한 것, 내 육신에 필요한 것, 회복돼야 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마음에 깊이 상처가 난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가서 편안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상처를 여러 가지로 받았어요. 육신의 상처도 받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받죠. 근데 더 깊은 데는 영혼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 치유는 주님과 대화하며 들으며 그 자리로 갈 때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산행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암만 깊은 산에 들어가도 누군가 지나간 자리가 있죠. 암만 좁아도 누가 지나간 자리는 풀이 안 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먼저 가셨기 때문에 풀이 다 누워져 있고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사실은 험악하고 힘든 것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우리에 앞서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길 아래 바닥에 자리가 나 있어요.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못 오시는 분은 저녁이라도 좋으니까 한 가지 숙제를 드릴 겁니다. 이거를 100%다 하시면 좋은데 내일 안 오실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숙제를 내줬는데 그렇잖아요. 숙제 준비 안 한 학생들 학교 빼먹을 수 있잖아요. 결석계 내버리면 그만이니까. 근데 여기는 결석계도 필요 없으니까 안 올까 봐 걱정은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다 여기 와 계신가요? 사실 부목사님들 오늘 다 쉬셔야 되고 내일도 쉬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하는 건 우리 부목사님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지금 계신 분들만. 교육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몇 분 계시든지 앞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 교육자님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서주세요. 얼굴이 매치 안 되는 인물들일 수 있어요.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사실 오늘 사모님들도 다 오시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애들 때문에 이제 피곤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시간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시는데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사실 내일이 목사님들 쉬는 날인데 우리 집회를 하기 때문에 못 쉬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6분만 이렇게 계신데 여러분들 이제 이분들 보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다 바삐 뛰어다니시니까. 여기 이분들하고 성함이 매치가 되세요? 다들? 모르는 분도 있으시죠? 긴가민가 하신 분들. 긴가민가한 건 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이분들 성함을 이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 건데 사실 여기 보면 전도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많이들 못 오셨는데 내일 오실 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구하시는 겁니다. 음성 듣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음성을 듣는 거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 사람만, 뭐 다 해도 되는데 한 사람만. 이게 몰입표가 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 제대로 들어서 내일 오실 때 카드나 편지를 하나씩 써서 가져오셔야 돼요. 이 부분이 지금 다 결석할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 기도하면서 거기다가 한마디씩 써주세요. 무기명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성경 구절, 뭐 정 없으면 사랑합니다라도 써주세요. 무기명이니까 괜찮아요. 좋은 말만. 목사님 참 멋진데 그런데 점점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성함하고 매치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서 헌금 봉투 넣는 뒤에 있죠? 들어오시면서 그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다. 그런데 그냥 이름은 앞에다 적어야 되겠죠, 봉투에다가.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이 목사님을 뭐라고 축복할까요? 좋은 것만 적으시라고요. 목사님 여드름이 치료가 덜 됐나요? 뭐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적으시는데
그냥 봉투에 짧게 글을 쓰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잔치고 하니까 잔치 자리에 가져올 선물을 좀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폐를 한 장씩 그 안에다. 지폐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미화 100불, 500유로, 1,000유로, 1,000유로가 제일 큰가? 미국 돈도 500불, 1,000불짜리는 있어도 시중에 잘 볼 수가 없으니까 찾기 힘들지만 유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0원이든 1,000유로든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거기다가 함께 넣어 주시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음성 듣고 하셔야 돼요. 집문서 넣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성 듣는 거 연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죠? 내일 못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오전에 오시든 저녁에 오시든 오실 거죠? 한 분은 못 오신다고 손을 드셨네. 왜 이것을 하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흘러야 됩니다. 거저받은 은혜를 내어보내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도를 받아온 사람들이라면 기도를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흘러내보내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YM에서는 천사 게임이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도망갔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치다가 너무 지쳐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물도 주고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천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내일 사실 쉬는 날 모시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다들 불쌍한 얼굴로 지금 미소 짓고 있잖아요.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니까, 이 잔치 때문에. 무슨 잔치가 나만 희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셔야 돼요. 통로가 되시라고. 음성을 들어보시라고요. 어떻게 축복해주면 좋은지. 헌금 봉투가 아니라 봉투에다가 뭐 아이스크림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왜 음성 듣는 거를 실질적으로 하시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목자로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심당의 원조가 되자니까요. 줄 서서 교회에 오는 교회가 되자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늘 흘려보내니까. 새로운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새로운 것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일주일, 3일 동안에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 큰 소리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얼굴하고 매칭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분만 딱 들으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 못 보던 분,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어? 나는 처음 온 성도인 줄 알았는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분씩 성함을 이야기하실 때 딱 지금 대충 얼굴 보시고 찍으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도 얼굴을 좀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이쪽으로 한번 쫙 곁눈으로 보지 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요. 자, 한 분씩 여기서부터 이제 성함을 얘기해 주시고 삥 돌아가면서 얼굴 볼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최성 목사입니다. 정연아 목사입니다. 황규빈 전도사입니다. 신중각 목사입니다. 김선중 목사입니다. 한 분만, 뭐 두 분 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들어오시면서 카드든지 편지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거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잔치 분위기로 바뀔 겁니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저녁에 됐는데 목사님들 얼굴 한 분이 뭐 이렇게 시무룩하든가 그러면 그게 곤란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가서 주기도문 하시고 시편 읽으시고 그러고 하나님 내가 점찍은 이 목사님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실래요? 자세히 보니까 생각보다 멋지네요. 이런 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마를 축복을 할까요? 현찰만 받아요. 거기다가 나중에 목사님 카톡으로 통장 번호 남겨주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하지 마시고 목사님 돈 빼가지 말고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생활화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는 방법입니다. 해보자고요. 어떠한 축복이 내가 축복했을 때 나에게도 돌아오는지 보도록 하십시다. 이해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자, 내일 이것이 풍성해지면 우리 이번 잔치 자리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평소에 기도 많이 안 하셨더라도 주기도문으로 앉아서 시작하시고 시편 23편 읽으시고 그리고 주님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면 될까요? 여쭤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알려주실 거예요. 잘 안 들린대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우실 거예요. 새벽 2시에 깨워가지고 그러면 잠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미리 듣고 주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쓰임을 받게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교회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제일 싫어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받기 싫어해요. 근데 이 교회가 전부 다 기도해 주는 사람들만 있어서 새로 오셨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신천지 다 도망갑니다. 신천지 웰컴이라고 바꿔야 돼요. 저기 들어오는 대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절대로 기도 안 받아요. 크리스찬들한테 기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도망가면 대체로 신천지예요. 아예 사인을 바꾸세요. 신천지 웰컴.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시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도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는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제목을 나는 예언자라 그랬는데 예언자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얼마나 풍성해지는 삶을 사는 게 성경에 있는 모습인지. 그래서 내일 함께 또 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 얼굴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눌 때 나누는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통로로서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때 어떠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보게 해 주옵소서.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잔치 자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저녁에 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목자인 것을 주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오늘 저녁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